사람의 마음이 참 쉽게 변한다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장모님이 웃으시는데 누가 그렇게 빨리 변했어요? 나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타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참 쉽게 변해요.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은 하나님 찾고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좀 숨 쉴 것 같다 싶으면 그 간절함이 어느새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 속담을 참 많이 쓰셨어요. 요즘에는 잘 안 쓰시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썼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때는 누구 마음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었었나 봐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항상 이런 소리를 하셨었는데 어떤 소리를 하셨느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급할 때는 온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간절하고 애가 타는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마움과 절박함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심리를 꼬집는 말이죠.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이시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런데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어디 어디 나가는 어, 뭐 사람입니다. 이번에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그분의 와이프가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우리 남편 어디 어디 나가는데 제가 부여 사는데 논산에서도 전화 오고요. 청주에서도 전화 와요. 서울에서도 전화 오고요. 네, 사역을 거기서 했잖아요. 그게 남아있나 봐요, 이상하게. 네,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 아내입니다 하면서. 근데 제가 목사인 줄은 또 어떻게 알아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꼭 한번 다시 좋은 이렇게 소식을 갖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질문. 전화가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찍어달라고 할 때는 제발 이번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이번에 찍어주면은 그 억울했던 사정들, 그리고 또 특별히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서나 막 무릎 꿇고 비듯이 해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죠. 문 손잡이 붙잡고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선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빌어야 돼요. 제발 그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의학계나 심리 상담학계에서도요, 이를요, 뭐라고 하느냐? 완화 효과라고 해요. 완화 효과. 무슨 소리냐? 완화 효과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상황적 기억 상실. 네. 아, 이게 학계에서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상황적 기억 상실이라고 불러요. 고통이 사라지면요. 그 고통 속에서 했던 결심과 약속까지 함께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일을 한대요. 작용을 한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상황적 기억 상실 혹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박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땅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박이 쏟아져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가 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당장이라도 온전히 회개할 것처럼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한 번에 우박이 멈추고 하늘이 맑아지니까요. 화장실을 나온 사람처럼 샥 하고 다 잃어버려요. 마음이 돌변합니다. 오늘 말씀 속 바로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보다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박재앙이 애굽을 덮치잖아요. 애굽을 덮치는데 바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을 해봤지만 이번 재앙은 더 특별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함께 쏟아졌고 인재가 일어났어요. 인재가. 사람이 죽었어요. 가축들도 죽었어요. 들의 작물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애국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독수리, 우리가 섬기던 태양, 우리가 섬기던 나일강, 우리가 섬기던 개구리, 우리가 섬기던 파리, 우리가 섬기던 바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바로가 참 놀라운 말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가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했습니까? 인정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사람, 이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번 지혜로운 사람, 2번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의로운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였다 하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알듯이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였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와 요술사들 있죠. 그리고 애국의 제사장들도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그리고 요술사들, 애국의 제사장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예.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 현재로 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깊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의로운 사람, 약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누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은 바로의 모습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요, 바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바로의 문제는요, 입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어요. 바로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말은 했으나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는 회개한 겁니까? 회개 안 한 겁니까?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 송희승 권사님이 조남영 권사님 집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마음을 먹고 집에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가시다가 조남영 권사님 댁으로 가려면은 왼쪽으로 가야죠. 나와서 대문 앞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나는 조남영 권사님 우리 권사님 댁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걷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고 걷는데 자꾸 이한구 장로님 집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냥 이한구 장로님 댁으로 가요? 마음 고쳐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조남영 권사님 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자꾸만 내가 죄의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내가 깨달았으면은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회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슈브라고 합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180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딱 돌아서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메타노이아라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가치관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정신적인 영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슈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무엇을? 내 육체적, 내 물질적인 것을, 내 육체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 물질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을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육체는 돌아섰어요. 그런데 마음은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안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그건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니. 신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것. 구약에서 말하는 슈브, 내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같이 되어야지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에 3요소가 있어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뭐의 깨달음? 죄의 깨달음.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내 지성적으로 인지하는 단계, 인정하는 단계가 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정의예요.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애통함.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또 죄에 빠졌구나. 내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상한 심령을 갖는 감정적 단계가 정의예요.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예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행동을 바꾸고 죄에서 떠나서 누구의 길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의지적 단계가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의가 함께 되어야지, 구약의 슈브, 신약의 메타노이아가 함께 되어야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야지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바로의 회개는 지와 정과 의가 함께 합쳐져서,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회개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하나 빠져 있습니까? 참된 회개를 한 것 같습니까?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바로는 그래요. 참된 회개가 없었어요. 성경적 회개는 인간의 지, 정, 의가 모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왕의 회개가 가짜였던 이유는 이 의지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요. 그러니까요. 재앙은 무서웠어요. 재앙은 무서웠어요. 재앙은 무서웠어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죄 짓잖아요. 죄 지으면은 작은 죄는 지어요. 작은 죄를 몰래 몰래 지어요. 이거는 왜 짓습니까? 왜 짓습니까? 누가 안 보면 그냥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죄를 지으면은 잡혀가요. 그럼 이제 지으려고 합니까? 안 지으려고 합니까?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쳐다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바로가요. 재앙은 무서웠어요. 재앙은 무서워서 회개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자기 죄는 안 무서웠어요. 자기 죄는 밉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자기 죄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재앙에서 벗어나고만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입으로 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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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노라, 회개하노라, 회개하노라 하여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나의 삶을 돌이킬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있는 이 걸림돌을 그냥 뛰어넘기 위한 눈속임이 되어서는 그것이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에 대한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돌이킨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돌이킨 마음과 우리의 육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된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욱 완악해집니다.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우박이 그쳤습니까? 그치지 않았습니까? 우박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비도 멈추고 천둥과 번개도 멈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일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바로가요, 재앙이 있을 때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치니까요, 마음을 다시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졌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의 뜻을 따라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단단히 굳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권사님들 농사를 지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봄에 이렇게 곡식을 심으려고 겨울에 얼었던 땅 한번 뒤집잖아요. 싹 로타리 치잖아요. 막 뒤집어요. 그러면은 그 땅에 있는 흙을 갖다가 잘 다져진 흙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서 만져보면은 이 흙이 딱딱합니까? 보슬보슬하고 부드럽습니까? 보슬보슬하고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아닌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비가 한두 번 와요. 비가 한두 번 와요. 그리고 햇빛이 쨍 쪄요. 또 비가 한두 번 와요. 또 햇빛이 쨍 쪄요. 바싹 말랐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런 흙은 이렇게 두드리면은 탁탁탁탁 소리가 나버리죠. 예, 딱딱해요. 딱딱해요. 다시 비가 와도 어쩔 때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세라믹이 돼버려요. 세라믹이 돼버리죠. 그래서 비가 오든지 말든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 흙들은 옛날에 흙으로 집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렇게 지은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이 중동 지방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집 지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갖다 흙을 짓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그런데 좀 돈 있고 왕이나 궁전은 어떻게 짓냐면은 예, 사막 광야에는 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갖다가 이렇게 이겨가지고 말렸다 적셨다 말렸다 적셨다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그거 갖다 지어놓으면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렇게 벽돌과 같이 단단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도 그 벽돌에는 아무리 와도 튀겨내는 것, 이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부하고 완악해졌어요. 완강해졌어요.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러 번 기다려주셨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재앙 가운데서 회개할 기회도 주셨고 다시 돌아올 기회도 주셨어요. 돌이킬 시간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로의 큰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더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순종하지도 못하고 왕으로서의 권력과 자존심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을 경계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한 번에 완악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미루고 깨달음을 얻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잖아요.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상태가 위험한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라고 주시는 그 기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치 않도록 날마다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 이럴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지금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이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그런 생각과 자세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바로의 마음이 점점 굳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면하면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어떻게라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요 더욱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바로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아엎었을 때 그 좋은 흙처럼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고 열매도 맺게 될 수 있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마을 가운데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